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제목은 신앙의 정조입니다.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정조 또는 신앙의 정결함, 다 같은 것인데 신앙의 정조 오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뭐가 어리석은 것인가? 그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인데 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고 또 이 교만한 것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인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좀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고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이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 바울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을 이 교인들이 듣고서는 그 말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그러한 말만 듣고 이 바울을 무시하고 또 바울을 무시하니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도 잘 듣지를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또 교인들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바울을 볼 때마다 또 좋지 않은 감정이 나오고 그러니 본인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러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자기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지금 풀어주고, 오해하고 있으면 본인들만 손해니,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드는데 기도의 문도 막히고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본인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에 대한 그 오해를 풀고 또 신앙을 잘 세워주기 위해,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얘기를 하니, 이 바울이 지금 사실 자랑이다 했지만 이 바울이 자기를 뭐 뽐내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은 잘 나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라 하는 겁니다. 들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호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열심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와 같은 열심과 열정과 사랑으로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대하며 너희들을 또 이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니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 받아 죽을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을 잘 이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참으로 이 우리를 향한 열정, 뜨거운 그러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지금 중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매. 이 중매는 그 남자와 여자를 딱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이 중매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정결한 처녀예요. 신부인 겁니다. 신부. 오늘날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정결한 처녀. 그리고 남편, 신랑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일이 뭔가? 성도를 예수님과 다 연결시켜 주는 것. 정결한 처녀로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지금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신랑이신 겁니다. 정결한 처녀다 그랬는데, 정결한 처녀. 우리가 처음부터 정결한 처녀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더러운 그러한 본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처음부터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더러운 자였지만 우리를 깨끗이 삼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결한 신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깨끗하게 해나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깨끗한 그러한 신부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정결을 잘 지켜야 돼요. 정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정결함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 정결함을 또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다가 목숨까지 내놓은 겁니다. 신앙의 정조 지키려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참으로 앞서간 많은 선진들은 목숨과 바꿀 정도로 신앙의 정조를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도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으로 깨끗한,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결,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야 돼요. 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죄 짓는 만큼 더러워집니다. 짓는 만큼. 그래서 세상과 벗대는 거, 또 이 세상이 음녀다 그랬는데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음란한 짓 하면 그만큼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저 소극적으로만 죄 안 짓는다, 죄를 멀리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랑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신랑이 마음속에 딱 들어있지 못하면 저 사람 참 멋있구나, 저 사람 참 예쁘구나, 저 사람 참 대단해 보이는구나, 자꾸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이 깊은 교제, 기도로서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정결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생활,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3절.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 정결을 지키려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 3절부터 여기 오늘 마지막 끝절까지의 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뱀이 관계로 하와를 이 미혹하고 속인 것 같이 이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자꾸만 더럽히려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는데, 자꾸만 이것을 이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임수인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이 방법이 욕심을 통해서입니다. 욕심을 통해서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자꾸만 우리를 부추겨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마라, 저기를 바라봐라, 얼마나 좋은 것이 있냐, 여기를 바라봐라,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너에게 유익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과 사귀지 말고 여기 와서 이 일을 해라, 이것과 사겨라.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욕심을 통해서
진실함에서 떠나도록,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 딱 한 번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딱 한 번. 이게 우리가 참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 마귀의 이 참 간악한 속임수인 겁니다. 딱 한 번. 내가 뭐 앞으로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하겠다.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이번 한 번만 하겠다. 이번만 딱 한 번. 그게 참으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마귀의 속임수인 줄 알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구나. 지금 이것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통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억누르면서 억지로 애써 잊으려고 하면서 끝끝내 이 마귀의 달콤한 그 유혹을 따라가니, 그러니 이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부패한 것 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조금이라도 갇히게 된다, 조금이라도 갇히게 된다라고 하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찔림을 받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했는데 이 뱀이 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뱀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뱀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이 마귀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마귀는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이용할 때도 있고 아내를 이용할 때도 있고 자녀를 이용할 때도 있고 나와 가장 친한 그러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가서 보면 13절에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또 14절에는 빛의 천사, 또 15절에는 의의 일꾼.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 빛의 천사, 의의 일꾼, 귀하고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마귀가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되 이 사람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면 위험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하지만 그 베드로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 참 믿는 생활 열심이다. 하지만 그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사람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 사람 보고 쫓아가다가 이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말씀은 완전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마귀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도 미혹당하기 쉬운 겁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참으로 잘 용납한다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예수, 앞에 다른 자가 붙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다 참된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되고 잘못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한다면 참 속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전하는 것 같아 보이니 뭔가 내가 믿는 예수와 비슷해 보인다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영,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영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하니 이 같은 걸로 생각하며 비슷해 보이니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따라가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인 겁니다. 비슷하게 보이게, 다른데도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다른데도 영을, 다른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겁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이단들도 예수를 말하잖아요. 이단들도 그 입에서 예수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단들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단들도 영생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 내가 알고 듣고 믿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비슷하게 보이게 합니다. 아까 그 뒤에 13절 이하에 가장하고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하는 게 뭐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자기를 꾸며서 나오는 게 가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겉모습만 보면 진짜인 줄 알고, 겉모습이 똑같아 보이니 같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와 같이 우리를 속여요. 다 똑같다. 겉모습을 봐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도 예수를 말하고 있다. 여기도 복음을 말하고 있다. 다 같은 거다. 혼자만 유별나게 행동하지 마라 하면서 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한다. 다른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술 마시고 얼마든지 제사도 하고 주일날 놀러도 가고 다들 그렇게 한다. 왜 너만 유별나게, 너만 특이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다른 예수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잘 쫓아가야지 비슷하다라고 해서, 남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 정결함을 또한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용납한다 하며 책망했습니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이 큰 사도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러한 이 사도들 가리키는 것인데, 이 바울이 그들보다 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놓고 볼 때에는 내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들보다 덜 깨달은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보다 진리적인 면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주신 것이 내가 베드로,
비해서 더 부족하지 않다. 내가 다른 사도에 비해 봤을 때 더 그들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말은 잘 못하지만 그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비록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이 진리의 지식, 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면서 자기가 진리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알 수 있게 드러냈다. 너희에게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낮추었다 그랬습니다. 낮추었다. 여기 낮추었다 하는 것은 그 사례를 받는 면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 팔며 이 스스로 또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밑에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래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보내준 그러한 비용으로서 또 바울이 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거다 그랬습니다. 탈취한 거다. 이게 왜 탈취한 것이다 라고 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니 그러니 그 다른 교회를 놓고 볼 때에는 그 교회에서 마치 탈취한 것 같은 그러한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은 교회에서도 나를 위해 비용을 보내준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그 교회의 것을 탈취한 것 같은 그러한 또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이러한 일들이 하지만 죄가 아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며 값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 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은 사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뒤에 고린도후서 그 13장에 가서도 나오지만 이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사례를 안 받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참 대단하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마음을 다 얻고 나면 이 다음에 가서 한꺼번에 교회에 있는 것을 차지하려고 바울이 지금 이 사례를 안 받는 것이다 하며 이 사람들이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 모두를 속이고 이후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나면 그때 가서 다 뺏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며 이 바울을 지금 사람들과 이간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그 선한 일을 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을 죄로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방하려고 하면 선한 일도 얼마든지 악한 일로 만들어서 비방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한 일을 보면서 비방하는 자들은 악한 일로 만들어서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해주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참 이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케도냐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보내준 그러한 것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심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계속해서 악한 자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비방이 잘못이다. 그들의 비방은 잘못이다. 그런데도 바울을 끝까지 비방한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이 이 마귀에게 미혹되는 겁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울을 비방하고 험담한다 할지라도 바울 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니, 그러니 그 진리가 이 아가야 지방에서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지방, 그 고린도 일대인데,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나의 자랑,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자랑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랑인 것이고 복음이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 속에 그 자랑거리,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속에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진리가, 그 복음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험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진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흘러나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울을 비방하고 험담할지라도 바울 속에 있는 진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이 비방한다, 잘 몰라서 오해하고 험담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면,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가 나오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결국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방하는 자가 많다, 적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간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흘러 넘칠 정도로 그것이 나올 만큼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할지라도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리 남들이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남들은 비방하고 그 일을 놓고 오해해서 험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받으려는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해서 하겠다, 내가 해온 대로 계속해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을 비방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바꿔버리면 이 비방하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비방합니다. 또 비방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바꿔서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방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지라도 이 비방하는 경우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일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 심정으로서 위로를 받으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 나는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변해요. 이 세상이 참으로 몇십 년 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악해졌고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2021년 그때는 그래도 선했던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되기까지 이 세상의 악은 점점 관영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영적으로 정결함을 지킬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졌어요. 이제는 무슨 혼전, 순결 그런 거 다 없어진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이 청년들이나 또 앞으로 이 청년이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살아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진 겁니다. 옳고 그름이 다 섞여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이 그처럼 악하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줄을 알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 정조, 정결함을 잘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희미해져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날로 24시간을 온전히 지키는 그 길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아무리 욕할지라도 아무리 험담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나는 이 길,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러한 심정과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해나감으로써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도 바울과 같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지금 하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해서 그 길에서 이탈해버리면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며 이 바울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지금은 비방할지라도 결국은 바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을 바울은 소망하며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오시는 날, 돌보시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도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끝까지 선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지금 진리를 몰라서 나를 비방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봐주시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악한 세상에 빠지면 아까 처음에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하며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진리가 이깁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무리 걸려도 결국은 마침내는 진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진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13절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5절까지 다 읽어주시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그러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이상한 일이 아닌가?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니 결코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꾸미고 나오는 것이 이 놀랄만한 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오지만 하지만 15절 마지막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 마지막에 가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잘 분별해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분별하는가? 겉모습만 보면 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데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이 땅에 심기 전에는 씨가 다 똑같아 보여요. 뭐 이 씨나 저거나 뭐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씨 안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배가 있으면 나중에 배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 같아 보여도 의의 일꾼인 것 같아 보여도 머지않아 나타나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행위를 보면.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그 속에 마귀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결국은 그 속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행위를 보고 다 드러나는 것이고 열매를 보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힌 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미혹 우리가 잘 분별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뱀이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욕심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와 같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교묘하게 다 똑같은 거다, 다 같은 거다, 그러니 이렇게 해도 된다 하면서 교묘하게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또 바울을 비방하고 험담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마귀의 미혹인 겁니다. 왜? 그 미혹에 넘어가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는 것도 마귀의 미혹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온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함으로써 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의 정조를 바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다시금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결함을 깨끗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생활,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참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을 맞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저희들의 신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